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오늘 말씀 본문의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어마어마한 기쁨의 복을 내려 주시지요. 고넬료는 그 인생이, 그 가정의 인생이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까지 함께 은혜의 꽃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였어요.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오늘 말씀 보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의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아름다운 마음과 선행과 구제와 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시어 칭찬하여 주십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칭찬받은 것과 함께 온 유다 민족들이 함께 칭찬을 하였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한국말 성경은 두 문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국말과 영어를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게 한 문장이에요. He is a righteous and God-fearing man who is respected by all the Jewish people.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다른 말로 고넬료는 온 유다 민족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fear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 righteous,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칭찬을 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그것과 함께 의로운 자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God-fearing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또한 righteous,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그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우자한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배우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면 돼요. 내가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됩니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말 정말 안 듣고요, 부모님 속삭이는데 직장 상사한테는 정말 잘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God-fearing man,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 삶으로 행하여서 구제에 힘쓰고 선행에 힘쓰고 매일 기도에 힘써서 매일 3번 가족들과
많은 식솔들, 하인들을 모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나는 어때요? 한번 본인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는요,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이 그것을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나에게 유익을 줄 회사나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은혜와 우리 삶을 뒤집어 엎어줄 만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주실 때 칭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내려주시고, 칭찬과 함께 상도 내려주시고, 칭찬과 함께 응답도 내려주시고, 칭찬과 함께 감격도 내려주시고, 평화도 내려주시고, 기쁨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자체를 놓치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에 칭찬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저는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칭찬 못 받는 것 같아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복을 내려주는 거나 아니면 내 삶에 참 기적이 너무나 보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한 고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등교 시간 맞춰서 학교 갔어요. 학교에 출석했습니다. 칭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기는 어려워요. 물론 선생님이 잘 왔다라고 반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큰 칭찬과 큰 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이 되어서 교과서를 펼쳤어요. 칭찬받을까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학생이 어느 날 청소 당번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실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청소 당번돼서 했다고 선생님이 야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물론 잘했다라고 작은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 큰 칭찬과 큰 상을 바라기는 어렵겠죠. 왜?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목숨 빚을 진 자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등학생이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선생님이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전 교생으로부터 칭찬받기로 한다고요? 전 교생을 통해서 좋은 관계와 전 교생이 정말 나를 좋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로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타겟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예배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내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릴 아름다운 영적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말도, 행실도, 마음도, 생활도, 가정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칭찬받기 위해 살던 어느 날, 하루는 3절 말씀처럼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칭찬하여 주시려고. 왜? 복을 내려주시려고. 왜? 그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의 꽃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분 얘기해요. 어떻게 예배 은혜를 받을까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 드리는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 하나님의 칭찬이 찾아오냐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서 용솟음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환상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시오.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단다. 너는 이제 요파에 있는 시몬을 너희 가정으로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몬을 청하라고 했냐? 이어지는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냐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말의 원어는 레마타예요. 이것은 레마의 복수 목적격입니다. 우리 잘 아는 원어 중에 하나는 레마. 레마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말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요. 내게 주어주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노라. 너의 가정을 회복하고 너의 인생을 회복하고 너의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열실 기적의 길을 걸어간 그 레마의 말씀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말을 들으라. 그 명령을 들은 고넬료는 어떡합니까? 인생 일대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우리 가정을 완전히 회복할 그런 말씀을 준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와서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와서 무슨 말을 기대합니까? 고넬료는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그러한 군대의 좀 약간 그 리더격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백부장에는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에는 만부장이 있습니다. 고넬료 혹시 이런 강구를 했습니까?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까? 지금은 백부장이지만 제가 천부장, 아니 만부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대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말을 줬을까요? 아니면 고넬료가 하인들이 많았어요. 지금 있는 하인보다 숫자가 10배가 되고 재산이 10배, 100배가 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그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 와서 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 10장 36절부터 그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먼 길을 와서 전파한 것은,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을 뒤집어 엎은 것은 높은 지위도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는 인생의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의 친구와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많은 변질된 신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정말 말씀 그대로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많은 예배와 신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빠진 신방이에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그것이 쏙 빠진 것이 있어요. 예수가 빠지면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신방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신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업체요, 예배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를 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화표부터 사야 되겠죠? 영화표를 사야 극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표를 사서 보여주면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겠죠. 영화표 사지 않으면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 영화 정말 일반적인 방법은 볼 수 없습니다. 영화표를 사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요?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고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위로받고 내 상처와 쓴뿌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만나야 예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는 다 빼버리고 축복과 응답과 사업체의 번영과 자녀들의 진학과 내 문제 해결만 생각하고 있으니 신방받고 나갔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똑같이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삶에 바뀌는 것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신방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이제서야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전까지의 패배는 다 사라지고 이전까지의 모든 넘어짐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적의 꽃길이 이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 같이 밥 안 먹습니다. 특히 로마의 권력자,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원수 덩어리예요.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 사람 뭐 좋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로마의 권력자가 온 가족이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기적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 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분, 주님과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분, 주님과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넬료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넬료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한 가정이, 모든 친구와 지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와 하나님 보내신 그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적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요, 기쁠 때보다 힘들고 슬플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사랑에 빠질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감격과 기쁨과 평안, 우리 가정의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에 푹 빠지고 놀라운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